세 명, 오케이. 세 명. 그 다음에, 여기 횟수를? 아, 세 명? 오케이. 오케이, 세 명.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한 그룹, 여기 두 그룹. 아, 네? 너무 잘했다. 추천됐다. 알았어 하시고. 그룹별로 아직 두 개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랄해야 돼 디베이트가. 어? 아주 신랄해야 돼 지금 이거. 어때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이 정도면 됐나요? 조금 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나는 본문을 이해한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전체적으로 나는 이해한 것 같다. 포인트 잡은 것 같다. 나 아직도 의문이 있다. 질문이 있다. 손 안 드시네.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한글 영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버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글 영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조금씩 짚을 테니까 여러분 저하고 틀리게 이렇게 이야기가 토론이 된 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입장을 볼게요. 주인이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9시에 또 나갔어요. 12시에 또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오후 5시 또 나갔어요. 그럼 이 주인은 지금 포도밭에 몇 명이 일할 사람이 필요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 지금 포도밭에 지금 오늘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지 이걸 몰랐던 사람일까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사람들 불러오고, 내가 생각해보던 일손이 더 부족하네? 사람 더 불러야 되겠어. 사람 더 불러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주인은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진척이 안 돼서 나가서 또 사람 부르고 또 나가서 또 사람 부르고 또 나가서 사람 부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주인은 지금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이 주인은 일한 사람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페이를 줬나요? 아니요. 12시간 일한 사람 12시간씩 페이를 주고 시간당,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페이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이 주인 지금 잘못된 거야. 페이가 지금. 왜?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일 쫓고 사람 쫓겨줘야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주면은 지금 주인한테 손해가 나요. 그렇죠?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 4시간 일한 사람, 7시간 일한 사람한테 12시간 일한 사람만큼 페이를 주면은 이 주인은 자기 손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주인이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그랬어요.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영어로는 이 주인은 분명히 제너러스한 주인이에요. 제너러스한 주인이에요. 즉 얼마만큼 제너러스하느냐? 하루 일한 사람한테 하루 품삯 주는 것뿐만 아니라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시간 품삯을 줄 만큼 아주 후한 분이세요. 4시간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줄 만큼 아주 후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이 주인은 제너러스한 주인이야.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주인은 제너러스한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캐릭터가 아침에 6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10절에 나오나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이 사람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만하지 않아요? 자기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줘? 이거 불평거리지 않아요? 분명히 불평거리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같으면 불평 안 하겠어요? 엄뼈다 그러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받는 거 보고 나는 그럼 1200불 받겠네. 만약에 하루치 품삯이 100불 했다고 하면은 와, 나 하루 일하고 이 주인 봐, 나는 1200불 받겠어. 또는 9시 일한 사람은 야, 나는 900불 받겠어. 야, 신났다. 속으로 다 뭐 했다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expect 했다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저는 ESV, 그다음에 English Standard Version,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다음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다음에 킹 제임스. 저는 4개를 같이 봐요. 본문이 짧으니까 여러분도 능히 4개 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개 버전에서는 NIV에서는 expect라고 했어요. 내가 기대했는데 그만큼 안 주니까 뭐가 나와? 컴플레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대했는데. 자,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컴플레인한 사람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뭐라고 얘기했죠? 이 주인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불량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는 지금 나를 악하게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 시기심이 많아. 이렇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지금 시기하고 있어. 영어 성경 꼭 같이 보세요. 이거 쉬운 버전이에요. 영어 성경. 너는 지금 시기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불평하는 거야. 네 안에 뭐가 많아? 시기심이 많아. 네가 시기심이 없었으면은 너는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하루 치품 싸. 그럼 너는 이거 받았으면은 땡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네 안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네가 받기로 한 걸 받은데도 불구하고 컴플레인하는 거야.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1시간 일하고 하루 치품 싸 받았어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우 다행이다. 내가 1시간이라도 일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하루 종일 온종일 일을 못했지만은 내가 1시간이라도 일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겠지. 나한테 도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치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고 고마웠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16절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일찍 온 사람은 지금 나중되고 나중 온 사람은 먼저 된다. 이걸로 말씀을 맺었어요. 자,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일까 이거예요.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지금 주인은 제너러스한 주인이다. 그렇죠? 그다음 일찍 온 사람은 지금 컴플레인 하는데 이 사람은 안에 시기심이 있어서 컴플레인 하는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본문에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거 이야기 나온 부분이 있으면 나눠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3명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보태고 싶은 거 그런 거 있나요? 제 의견을 다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비유니까. 예. 혹시 다른 견해 또는 질문? 예도자매 있어요? 예, 16절이 궁금해요. 예,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얘기 확실하게 안 나오죠. 거기 있는 사람. 근데 나가 보니까 사람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 데리고 들여보내고 또 나가 보니까 몇 시간 지나 나가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또 있어가지고 약간 인력 시장 같은 데죠. 너도 가서 일해라 이렇게 했다고 돼 있죠. 그거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어서 빈둥빈둥거려 놀다 왔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있었는데 누가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는지. 자, 일반적으로는 인력 시장에 나가면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이제 일 나갈 때 메카닉들이 이제 작업밴 봉고를 끌고 거기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많이 잔뜩 있어요. 그럼 물어요. 에이, 카펜터, 페인터, 플러머 이렇게 막 불러요. 그렇게 하고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타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차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가서 이제 그 페이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줄 아는 사람부터 골라서 가라고 하겠죠. 데리고 가겠죠.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루 종일 있어요. 거기서 어슬렁 그러죠. 자, 이 세 명의 등장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자, 저는 이제 제 얘기예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90년에 졸업했는데 석사는 93년에 졸업했는데 월급쟁이로 취직한 거는 98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5년 또는 8년이 늦었어요. 저보다 학번이 늦은 사람이 이미 그 아주 높은 자리에 벌써 그 사람은 지금 한 5년 정도 6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니까 벌써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이제 그 부서가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12명이 됐어요. 파트타임으로 풀타임 직원인데 그 일을 파트타임으로 2명, 3명이 다른 일 하면서 했던 일이 그 부서가 커져가지고 풀타임 12명으로 됐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제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나온 지 2년 지나서예요. 미국 올 때 저한테 선임 시킬 테니까 와라. 이제 부서가 늘어나니까 선임을 시킬 때 와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오퍼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를 나와서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서치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미니멈이 1,5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요. 한국에서 리서치가. 저는 박사학위가 없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1,5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제가 박사학위도 없는데 1,5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번역해가지고 또 몇백만 원. 원래는 대학 교수님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나중에는 저 혼자 하게 돼가지고 제가 박사학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남들보다 5년 또는 8년이 늦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4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일찍 받으시는 분은 30대 초반에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40대 중반에 받았으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뭐 길게는 아마 대충 한 15년 정도가 늦은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 하는 것도 5년 또는 8년 늦게 한 적도 있고 목사 안수도 다른 사람보다 15년 늦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 몇 시냐? 저는 마치 12시 또는 오후 1시, 2시쯤에 너 들어가서 일해라. 그런 사람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찍 온 사람의 심정보다는 늦게 너 가서 일해라. 너 가서 일해라. 이것이 저한테는 더 와닿는 그런 대목이에요. 제가 남들보다 5년 또는 8년 늦게 가서 일할 때 뭐 일이 뭐 저한테 맞았고 재밌으니까 뭐 열심히 하기도 했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늦게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38살에 신학이 시작이 됐어요. 목사 안수가 40대 중반이에요. 그래갖고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지금 경력이 10년뿐이 안 돼요. 다른 목사님들은 제 나이 또래 되면 벌써 20몇 년 또는 30년 이렇게 경력이 되는데 저는 지금 아직 목사 담임 목회는 10년째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늦게 부름 받은 사람의 그 입장을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늦게라도 불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늦게 불러주신 것이 엄청 감사해요. 또 하나 저는 20대 중반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 모태신앙인데 저는 20대 중반에. 그런데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한 거는 30대 후반이에요. 그럼 저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냐? 아마
오후 1시, 오후 2시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일찍 부름받았다면, 내가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지금도 너무 아쉬워요. 또는 내가 일찍 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제가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도 내가 일찍 부름받아서 일찍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별히 제가 아쉬운 거는 내가 일찍 부름받아서 정말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일찍 부름받지 못해서, 또는 20대 중반에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30대 후반까지 세상에서 방황했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일찍 부름받으면 그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요, 한편으로는 죄를 덜 졌겠죠. 그런데 저는 20대 중반까지 주님을 모르니까 제멋대로 죄 짓고 살다가, 또 이렇게 붙잡아도 났는데도 30대 후반 정신 차릴 때까지는 또 내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른 말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실패하면서 죄를 지면서, 죄 지면서 주님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제가 살아온 것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인가요? 어떤 분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떤 분은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재원 형제 같이. 우리 재원 형제는 앞으로 100년 산다. 뭐 치면은 30대 다 가니까 요즘 이제 부름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뱃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찍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 일찍 믿기 시작한 사람, 저희 자녀들은 8살쯤 돼서 침례를 받았어요. 일찍 부름받은 거예요. 일찍. 이거는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다, 분명히 고백을 하고 받은 침례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후로 주 안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결단해놓고도 세상을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 딱하고, 물론 그것을 놓고 또 기도를 하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일찍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컴플레인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컴플레인, 시기, 비교하고 따지고. 여러분, 늦게 부름받은 사람은요, 여기 지금 하루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1시간 남겨놓고 누가 와서 나를 써줘? 그 사람 분명히 말도 못하게 감격했을 거예요. 자기 멋대로 죄짓고 실컷 살다가 늦게 주님 부름받아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여태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았던 것이 정말 후회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으니 이것이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컴플레인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우리 주님은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사회에 나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현자매랑 똑같은 학위를 과정을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습, 졸업을 앞두고 실습 나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방향성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했어요. 가니까 자기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자기도 현장에 나갈 사람이잖아요. 국가고시 끝나면은. 그래갖고 그거를 막 얘기했어요. 여기는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네. 여기는 왜 이러는 거야? 막 문제가 있네. 슈퍼바이저가 F 날렸어요. 한 학기 더 다녔어요. 슈퍼바이저가 가가지고 교수한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왜? 너는 지금 슈퍼바이저 밑에서 실습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슈퍼바이저가 너 F야. 이 사람이 컴플레인한 것이 그 슈퍼바이저 앞에서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했어요. 야, 왜 이건 일하냐? 야, 역설하냐? 막 얘기했던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갖고 막 교수한테 가가지고 막 사정. 나는 그게 아니었다.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 지금 집주인을 원망한 사람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요. 컴플레인 사항이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받아들여져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가 제가 살아온 인생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고 물론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비유임에 틀림없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여러분이 부름받았으면은 또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셨으면은 우리가 그 마음 갖고 예수님한테 나갈 수 있게 돼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후하게 나를 대해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너무 고마운 것이 너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너는 늦게 왔으니까 늦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항상 소망은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누가 오잖아요? 그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나중된 자인데 이 사람 먼저 되는 거 아니야? 막 기대가 막 올라와. 기대가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불림없이 부름 받았어.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해피름의 모태신앙이라서 나도 늦게 믿었으면 실컷 이것저것 죄짓고 재미 좀 보다가 나도 어차피 나중에 예수 믿었을 건데 나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일끝일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나는 해피름은 내가 이래가지고 나는 저렇게도 못하고 나는 저처럼 저렇게도 못하고 재미도 못 보고 딴짓도 못하고 힐끗힐끗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중요한데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또 다른 분 이게 있나요? 자,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이 본문은 원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시작을 해요.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니들 먼저 됐지? 니들은 먼저 돼.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얘기 나누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12보좌에 앉아서 네가 심판할 거야. 영생을 상속할 거야. 너희들은 먼저 된 자야. 너희들은 먼저야. 그런데 너희들처럼 먼저 된 자가 꼭 먼저 되지 않고 나중 된 자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꼭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됐든 나중 됐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은 나에게 이렇게 후하게 제너러스하게 베풀어 준 주님께 내가 정말 그 감사의 그렇죠? 은혜 속의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늦었어. 우리 동기도 다 내가 좀 늦었어. 아니요. 우리 동기들은 벌써 이만큼 하고 벌써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박사 공부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내가 벌써 이만큼 했어야 되는데, 예, 일찍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니까 우리는 이제 연도별로 몇 학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학과에서 제일 어린 교수보다 고참을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어린 교수가 버티니까 자기 밑으로 뽑으려고. 근데 여기는 미국이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제 건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스몰 그룹 하실 때 한번 리뷰하시고 또 나머지 또 삶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늦게 부름받은 자의 심정을 제가 겪었고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자녀들은 일찍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너러스한 하나님이다. 나는 제너러스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그리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허락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